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인도의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친구와 길을 걷다가 길 위에 개미떼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참 인도 청년이 개미가 밟힐까 봐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답니다. 힌두교에서는 개미 같은 작은 미물도 그 생명도 아낀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미국 친구가 네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개미를 위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도 이 개미는 알아듣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왕의 다스림, 주인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대대로 지키고 있고 영혼과 육신의 안식과 참된 힘을 얻는 날로 우리 기독교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입니다. 요즘 사회는 자기 개인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남이야 쓰레기 더미에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물질, 문명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시비가 붙어서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조금 재미있게 바꿔보면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 귀합니다.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주장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굳은 편견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뒤집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너무나도 강력한 제도가 되어버려서 안식일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누구의 것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나머지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고치려는 사랑마저 막는다면 잘못된 것은 율법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유혹받을까 봐 밭으로 우회해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밭에 추수할 때 가장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으라고 남겨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제자들이 밀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책임은 선생님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목록을 가지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만 예외로 했습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짐승도 건져주지 말 것, 안식일이라면 짐승의 출산도 도와주지 말 것, 이런 목록도 있습니다. 알파벳 2자도 적지 말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39가지 굉장히 희한한 것을
그런 목록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눈으로 제자들을 보니까 완전히 틀려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 날은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전인적인 필요,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날입니다. 쉬면 그 충족이 오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도 율법을 안식일을 다 못 지켰으면서 다 지켰더라고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지켜라고 강요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요즘도 성도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겼습니다. 속칭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이렇게 불립니다. 한국 기독교 25% 약 100만 명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지극한 모독입니다. 지극한 모순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창조자이시고 사랑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처음과 마지막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은 개나 돼지나 짐승을 대화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대화의 파트너로 대상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것,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모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파서 그랬다, 인간의 배고픔은 율법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떡이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도망다니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평상시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싹을 잘라 먹은 그 사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의 요구를 어기면서까지 배고픈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정통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본질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왕. 예수님도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등극하지 왕위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셨고 왕들이 걸치는 자주색 망토를 입혔고 손에는 왕의 금홀이 아니라 갈대를 들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최고의 수치와 모독을 줬습니다. 슬픔과 수치와 멸시의 즉위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 완전히 지불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우리의 저주값을 완전히 치루었다.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루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천하시고 만왕의 왕의 취임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규례에 매여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못하고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 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안식일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가끔 염려를 하는가? 문득문득 염려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전 세계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고 여러분 집의 가장 그 주인이고 여러분 직장의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나라의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직장의 그 사장이 아니라 실제 주인과 사장은 예수님이고 다 주님입니다. 다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그 왕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정말 맡기면 주님이 왕이 해결하시고 점점 나의 부담은 나의 짐은 없어질 것인데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안식일 성전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내 목에 칼을 가져다 대도 다윗처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군대가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져서 쓰나미가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방향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과 힘과 여유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다 내려놔도 되거든요. 쉬어도 되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자기 사역,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규례를 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돈을 쓰면 큰 범죄를 한 것이라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필요한 것은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모르고 돈을 쓰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크게 혼나기도 하고 큰 죄책감을 안고 이게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고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순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는 질문은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야만 정말로 괜찮은 것입니다. 심지어 놀든지 여행을 가든지 호흡을 하든지 주무시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래식의 거장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향곡의 아버지입니다. 엄청난 곡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 죽기 1년 전에 이제 큰 음악회가 있는데 이분이 남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대극장에서 연주자들이 연주했습니다. 그게 객석에 하이든이 참여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인공을 모시는데 휠체어에 탄 병든 하이든, 사람들에게 이끌려 무대에 올라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정적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손을 위로 가리켰습니다. 위로. 사람들이 시선이 딱 집중하죠. 그때 뭐라고 했냐?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음악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행위는 성전의 규례보다 더 크고 안식일 규례를 더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십자가라는 즐거운 교환의 장터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연약함과 상처를 가져가시고 치유와 능력과 하늘의 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인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진정한 율법의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모든 게 즐거워지죠. 정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진정한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해가 된다면 이제는 안 하는 것, 진정한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은혜 받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궁핍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밀리 이삭을 잘라 먹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하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호세아 6장 6절은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의 그 행위를 보고 하찮은 꼬투리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죄한 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죄가 없다. 이 말은 안식일 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무죄하다라고 여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갑자기 불평이 와서 정말 예수님 당신을 선생으로 모신다는 게 힘듭니다. 진짜로. 지긋지긋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야 됩니까? 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아예 벗어던지고 미리 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죄가 되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중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큰 화제입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중 직업이 돈과 연결이 되어서 타락으로 빠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는데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다 이루신, 완전히 지불하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 영혼의 쉼, 마음의 쉼,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8번 나타나셨는데 6번이 안식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와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안식일에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교회 출석하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일 성수의 가장 핵심은 구원 얻은 것, 감사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고 영혼과 육신의 쉼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는 시간.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한 주간을 정복하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바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비록 목사의 설교가 제가 사투리를 쓰잖아요. 단어도 안 맞고 복잡하게 막 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류가 있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실제적인 영감을 얻고 나의 전부를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까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도 확장시켜 주시는 게 주일의 축복입니다. 주일을 놓치고 일주일을 승리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하면 한 주간을 정말로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족적을 남긴 주인공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을 다윗보다 크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는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완전히 드러내셨죠.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인자는 메시아 하나님 플러스 인간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다.
여러분 주일의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 날이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작은 염려는 맡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염려는 맡기기는 하지만 상한 감정이 문제입니다. 계속 불안하죠. 큰 염려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남들이 야, 네 표정 보니까 문제 많네. 하나님께 맡겨 이러는데 그 말이 짜증스럽죠, 사실. 지는 내 사정 모르면서 이렇게 되고 또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통이나 교만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된 행위로 이어진 분노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찰흙을 빗듯이요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그 분노의 감정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 알 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딱 오는 거죠. 신뢰가 오는 거죠.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런 존재론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일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이제는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누가 뭐라 한다 해도 괜찮은 영적 상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꼭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셔놓고 방치하는 분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지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존재론적인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고,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 보좌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을 체험하면서 내가 있는 그 현장과 땅끝을 살리는 빛의 역사 체험하게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딱 되죠. 바울 사도가 이제 마가다라 방에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젠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갔습니다. 이 이정표.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면서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저 로마를 살리는 그 현장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딱 간단합니다. 존재론적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